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칭 의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데에 대하여 깨달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 관심도 없고, 당신 죄인이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나부터도. 주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들은 모든 죄인들, 허물 흠결들이 많은, 약점들이 많은 인간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금식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그 스승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행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금식 기도를 안 가르치니까 이제 그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을 하는데 슬픈 기색을 보이는 외식하는 금식도 있다는 말이죠. 이제 제자들이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되 그런 종교인들이 하는 행습을 따라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이건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해라, 이제 이 말이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하면 기름부터 한 병 사와야 돼.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자들 보고는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금식 기도를 하되 요한의 침례 요한이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금식은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이죠. 말하자면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 낙타 무릎이니 뭐니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이제 쿰난 종파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금식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금식을 한 거죠, 종교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데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금식 기도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셔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를 안 하니까 속된 사람들 아니냐, 이제 부정한 사람들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박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잔치 벌여놓고 잔치집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잔뜩 있게 마련인데 그 금식하는 그런 것은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금식기도죠. 지금 그 말이에요. 잔치집에 갔는데 기름 냄새, 고기 냄새, 맛있는 많은 음식 냄새가 나는데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 냄새만 맡고 먹지는 않겠다. 그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는 위선적인 금식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집에 와가지고서 거기서는 맛있게 먹어줘야 예의죠. 그런데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래가면서 안 먹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위선행위다 이게요. 요한이 위선행위다 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금식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물이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물이 다 몰고 다니면서 영생하는 신령한 떡과 고기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지금 진설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건 이단이 하는 말이야 하면서 안 들어. 그러면 잔치집에 와서 금식하는 거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나 하고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지를 말든지 그러면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맛있는 모든 산의 진미가 그냥 진설이 되는데 난 지금 금식 기간이니까 안 먹어. 무슨 난 예수 안 믿어 그 말이잖아 사실은. 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해라. 그 말은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하나님 앞에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나라의 잔치집에서 진설해 놓는 풍성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어줘야, 그게 먹어줘야 예의죠. 아니 자기 예를 들어서 조카가 결혼을 해.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서 나 요새 금식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혼주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기 조카를 축하하러 갔는데 자기 조카를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되냐 이거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맞고 신랑 신부 막 축복한다고 축복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힐문을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신 주님의 의도를 이제 충분히 아셨죠. 자,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혼인집 손님들 그랬는데 혼인집은 예수와 함께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회중의 모임. 오늘 교회 모임이 지금 천국 혼인집이죠. 그런 뜻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 아버지의 집이며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뭐냐면 잔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절기 지키는 거잖아요. 절기라는 것은 잔치하는 것이거든.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인 전도 사역자들이며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여자들이 있었죠. 회중, 세리, 장기, 각색 병자들은 문둥이, 장님, 쫄뚝발이 뭐 등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각색 병들 또는 각색이 약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자들이요. 그러니까 천국 혼인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다. 예수님이 문둥이도 초대하고 소경도 초대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이 위선적인 경건, 기도마저도 금식기도 경건이라고 하면서 위선적인 금식기도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소경이나 문둥이 만나러 가보질 않아요. 문둥이 만나면 자기네들이 부정 탄다고 에이 옷 털고 앉았어. 그러고서 아무개야 소금 갖다 뿌려라 이러고 앉았어. 소금은 지 낯짝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문둥이니까 뭐니까 뭐 사망을 당하자 뭐 하여튼 다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기네들은 거룩한 것이 부정 타가지고 자기네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부류가 많다해가지고 상종도 안 해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러 왔으니까 죄인들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기도도 금식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오늘 기독교계가 깊은 산중에 기도원이라는 거 지어놓고 형님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부흥 강사 초빙에다가 마술 부리는 라고 불러 오고 뭐 이적 기사가 일어났다 해서 마술 행하느라고 난리들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거 보고 끄뻑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금식기도 하는 중에는 세상 교계의 그 목소리 좋고 그 종교 음악에 좀 조예가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가수 딱 몇 사람 초대해가지고 와서 막 그 중간에 뭐라고 그러나 복음성가 그걸 막 부르게 만들면 사람들이 막 감동 먹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한다 소리는 돈 내라는 얘기죠. 그게 감동 매겨놓고 나서. 예, 이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 그들의 행습을 어떻게 판단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혼인집에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는 신부로 채택되어라면 손님들이 신부가 될 수는 없죠. 교회 시대에는 다 복음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기는 자들,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한누리 시름산에 이른 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 골라 빼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신자들과 영원한 복음을 대언하다가 순교할 증인들이 그들 초대받은 천국 복음 집회에 주님의 말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태어나라 순교할 증인들이 나올 것인데 그 당시 인자의 때는 구약을 종교라는 말세였으며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신고 예수님 거두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신고 계시록의 증인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이치가 깨달아지셔야 돼. 구약을 종교라는 종교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옛적의 선지자들로 뭐 여러 가지 비유와 모형과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적인 경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비밀인데 선택받은 만민 중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들 중에도 율법 제도를 행하는 신앙 노선과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이 나눠지죠.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의 알곡으로 추수된 자들은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에 있는 제자들과 끝까지 주님을 따른 여자들이 최후로 추수된 자들이죠. 그들만 신부이고 신부를 주님께로 중매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란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받고 자신들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당하다가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이방인의 때를 또 경영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의 종결기에 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고 그 중에서 신부를 빼내러 오신 것이잖아요.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다 신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신부로 채택되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신자들과 영원한 복음을 대언하다가 순교할 증인들이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인데 일단은 초대받은 혼인집 손님들 중에서 빼내는 거잖아요. 초대를 해도 오지도 않아. 그럼 그들은 천국과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인자의 때는 구약을 종결한 말세였으며 천국의 혼인기간이었듯이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오늘날도 또한 천국의 혼인기간이다. 그런데 혼인은 먼저 약혼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은 12지파 중의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을 신앙을 따르는 자들과 약혼을 하는 거잖아요. 약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선지자의 신앙 노선을 따르던 이기는 자들과는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일은 반복된다. 예, 우리들도 지금 광야교회 생활은 약혼 기간이 혼인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항상 혼인 잔치는 주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의 말씀 증거가 있는 모임에서 지금 혼인 잔치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초대를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를 잘 안 해오니까 좀 우리들이 좀 힘이 많이 빠지는데 뭐 언제나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해서 많이 손님들이 꽉 차는 날이 온다고 했으니 난 그런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때가 올 거다 라고는 믿는데 이제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괜히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앞에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더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안 모여도 시험, 많이 모여도 시험. 이거 정말 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했고 주님은 침례사역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40일을 금식하여 줄이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마귀 미혹을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금식하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여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죄인들을 회개시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듯이 제자들이 금식해야 하는 목적도 동일하게 오직 전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라 지금 이 말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매년 돌아오는 속죄절 절기 때 금식하며 그게 이제 금식하는 절기다 이렇게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속죄절 절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전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곤란을 당하면 여호와의 징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레위기 등에서 보면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건 그 율법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실제 실행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깊은 뉘우침이라는 순수한 의미가 퇴색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실행하던 쿰난 종파나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거기에 들어가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했으며 유대교인들의 형식적인 금식이 되어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자랑으로 여기는 종교적인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종교적인 금식은 세상 나라의 금식 기도원에서 바꾼겨가면서 설교 말씀 듣고 찬송하고 뭐 하는 게 그 금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금식을 자주 했다 이거예요. 툭하면 금식이요. 그 금식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밥 먹고 학교에 잘 갔는지 많이 그건 관심 없어. 다 집안일 다 잊어버리고 남편이 회사에 나갔는지 말았는지 그건 관심 없어. 막 오로지 그냥 와서 부르짖으라 그런 것만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주 너무 위선자들이 하는 아주 악행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금식을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셨는데, 제자들이 실행할 금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메시아의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모든 속된 것들을 일절 금하는, 진짜 금식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전혀 끊어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금식은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와 다른 영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들은 것을 금해야 돼.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금식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뭐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부 그게 다 마술사들이나 하는 그 눈속 이미지,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참된 금식은 성전이나 회당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거짓 교리의 설교를 통해서 다른 떡을 먹으며 독주를 마시고 영적인 행음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는, 오락을 즐긴다는 것은 종교에 빠져가지고서 해롱해롱 하는 게 그게 오락을 즐기는 거죠. 그 맛에 한번 빠져놓으면은 남편이고 자식이고 밥 먹고 학교에 갔는지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이제 금식기도 자기 열심히 하고서 하산해서 집에 와 보니까 남편이 어디 갔다 왔느냐, 아이들 돌봐야지, 이게 뭐한 짓이냐, 그러면은 은혜를 다 소멸시킨다. 마귀가 우리 집에 또아이 틀고 앉아가지고 은혜를 소멸시킨다.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하고 살길 말해야지. 저는 안 마귀니까 신마귀와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 이게 얼마나 종교에 취하면 배우는 게 없어. 판단력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게 뭐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인들이 미혹하는 수단이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전 시간에 그래서 죄과들, 음결들이라는 치우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치우치는 걸. 주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행위까지도 유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종교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받으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는 아버지께만 전심으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다른 교리, 부패하는 떡, 썩는 떡이죠. 썩는 떡과 독이 섞인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종교인의 생활을 금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지, 먹고 마셔야지. 그때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그런 썩는 양식과 독이 섞인 동물을 유브라데스 하수니, 애굽의 하수니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거는 금식하고, 혼인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혼인집에 잔치
여기 음식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것은 너희는 먹고 마시고 마음껏 해라. 지금 그 말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저지른 죄악들을 회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지난날의 큰 은혜를 회고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신전 파괴, 야훼의 왕국 멸망을 애통하며 야훼께로 돌이킨다는 의미로 매년 5월과 7월, 10월 등등 적어도 1년에 3차례 아니면 4차례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7월은 정기 금식 속죄일 날은 규정적으로 해오던 이제 금식 기간이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신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과 이게 공장들과 기득권자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두 사로잡혀가지고 3차에 사로잡혀가지고 적어도 1년에 4차례는 70년 동안 1년에 4차례는 의무적인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3차에 걸쳐 사로잡혀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런 곤경에 당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기도를 했었던 이야기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선지자였던 왕족이며 선지자죠. 다니엘의 금식 기도 얘기가 다니엘 9장에 아주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했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거 아니지 않냐,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들었다 이거예요. 받아냈다. 그날 즉시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이 뭘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느냐,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앞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70년이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그 백성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금식 기도를 한 얘기가 다니엘 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기도는 안 들었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해줬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무슨 병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암덩어리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에서 안 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때와 기한에 관한 이상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서 일단은 두 번째 시간도 마치고, 내일 토요일 날 4페이지 하단 스가랴 7장 3절로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